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렇죠? 나 하나님 믿어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믿느냐? 그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런 걸 다 믿잖아요. 물론 그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 시대가 종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생명 없는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정말 종말이 어떤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싶어져요. 그럼 어떤 종말이 성경에 있었느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9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심판을 하셔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흙 대신 역청으로, 돌 대신 벽돌로, 즉 물질 문명이죠. 우리가 그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자? 하늘까지 닿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의미잖아.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피조물들인 저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건 이건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죠. 뭘로 통해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언어를 전체가 다 다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떼어놓는 초월적 인간이, 예를 들면 어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은 우주의 비밀을 다 캐내고 인간이 생명의 비밀을 다 규명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만들겠다, 인간을 복제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고, 이번에 왕 목사님 그러는데 혁신 쪽에다가 태양을 만든다고요. 인공태양. 왜? 해도 만들어, 해도. 그걸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인공태양도 좀 만들자. 그래서 비도 오게 하고 마음대로, 햇빛도 마음대로 쬐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조장하겠다는 거죠. 유전자 지도가 완성돼서 유전자만 조작하면 육신의 모든 문제는, 병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물건이 그냥 집 앞에 착착 갖다가 줄 때가 머지않았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홈마트 무너져 가잖아요. 가게들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이번에 이 대통령 그랬잖아요. 불 켤 필요도 없이 24시간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로봇가 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이제 없어요. 로봇들이 다 일을 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점점 펼쳐져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종말이 멀지 않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심판의 이유는 바벨론 심판이에요. 바벨론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죠? 이번에 일독하시면서 창세기에 바벨탑 심판이 있고 바벨론 심판이 어디에 있던가요? 계시록 마지막에 13장 18절에 666의 비밀, 이건 육체의 수, 사람의 수, 결국은 뭐예요? 물질 만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요즘 물질의 정신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트럼프. 그 양반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혼란이 왔잖아요. 또 뭐 세계는 미국이 경찰 국가다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의 가치관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사실 세계에서 미국의 가치관은 상당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봤어요. 영국에서 순수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아무 그런 박해 없는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맨 먼저 뭘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이런 순수한 것이 이제 다 떠나가고, 내가 가끔 저런 정책을 보면 하나님이 저거 가만두려나? 박살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돈이고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나라만 그럽니까? 세계가 다 그렇게 돼 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왜 저렇게 올라가요? 돈 벌려고. 돈이 목적이니까 다들. 그래서 어제도 숙진이 집사님 그러던데, 무려 한 달도 안 됐을 때 은값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730. 한 달도 안 돼서 250 번 거야. 500만 원짜리 산 사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그 기고만장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좀 알아. 네가 정말 그렇게 기고만장할 존재 맞아?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인간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질로 해봐. 그럼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지만 코로나 해볼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계시록을 이번에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능히 이길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바이러스, 무서운 바이러스. 지금 우리 지역에 그 돼지 무슨 병이 왔죠? 여기 영광 쪽인가 한평 쪽에. 그 먹어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살기가 힘든 그런 기후,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은혜 나누는 시간이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싶어서 특히 강해와 설교를 다 준비해서도 제가 11페이지밖에 준비 안 했는데, 자, 본문을 제가 잠깐 강의하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이건 사람마다가 아니에요. 번역에 문제 있어요. 푸시케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뭘 두려워하느냐? 영혼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푸시케가 두려워하면, 내 영이 두려워하면, 그거는 영적 요소의 문제죠. 그래서 이 43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두려운 것이다. 영혼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하나님 믿어? 뺨 맞을 소리죠. 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실제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네가 믿는 믿음이 실제냐 아니냐, 네 삶 속에서 네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 너한테 질문해봐. 우리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고두고 생각해 볼 일이에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이건 지난주에 개인 교회와 무슨 교회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집단 교회. 이건 집단 교회예요. 지금 주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누가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거죠. 조그만 어떤 육적인 문제, 물질적 문제, 질병 문제만 걸려도 싹 돌아서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식은 출세도 잘하고 잘만 돼 가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요, 모임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봉투에 이름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근데 주일헌금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들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막 헌금 많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한 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면 1,000원짜리 헌금도 나오나 봐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헌금을 계수할 때 같이 앉아서 합니다. 저는 그러면 돈 욕심 나서 내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을까 봐 내가 절대 거기에 같이 안 있죠.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심보가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1,000원짜리 헌금 지난주에 서준이가 2,000원 했는데, 우리 서준이도 1,000원짜리예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가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러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가끔 따라가면 거의 매번 들어요. 목사님이 제일 비싼 것 마셔요. 커피 안 먹으니까. 커피는 싸요, 내가 봐도. 근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 보통 한 2,000원 정도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도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얼마인데 헌금하는데도 그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 보고 하세요. 목사 보고 하지 마세요. 편하긴 하잖아요. 내가 헌금 해도 태가 안 나고 안 해도 태가 안 나고 하나님 안 아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네 것 안 가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소유, 또 서로 통용한다, 서로 나누어 쓴다라는 얘기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44절 45절 이건 반복을 해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제도 한번 다녀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또 가시게요? 내가 차 비용 댈게요. 보통 1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못 가게 됐어요. 그랬죠? 100만 원 굳어진 거야. 코로나가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선물하고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정말 없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 가서 물어보면 그런 교회에서 나도 목회하고 싶네요. 허천났어 떡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그러죠. 목회 편하게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준성 집사님이나 김윤석 집사님, 강 집사님 장로 딱 시켜놓고요. 무슨 할 일 있으면 이거 해야겠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기술자 불러서 다 해요. 돈 다 들여서 하고 식사 때 되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식사 같이 하게 해요. 그럼 서재 있다가 그냥 나간 거야. 같이 먹어. 어디까지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고 정말 귀한 데 쓰고 싶거든요. 잘 모르시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다가 좀 어쩌면 목사님 하라고 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를 아껴준 얘기야? 아니면 지천하는 거야? 분별이 잘 안 가. 그래도 나의 길은 내가 간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신앙이란 객관적으로는 물질 신앙이에요. 그런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성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헌금 안 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걸 늘 보잖아요. 은혜구나.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46절 여기 써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헌금 긁어내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실 46절의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날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이 아니라 원함, 같은 목적, 같은 소원, 같은 마음, 이걸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같은 목적과 같은 소원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쪽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쪽 사람은 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서로 목적이 자꾸만 흐트러지고 달라지고 그런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야말로 한 마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전부 거기에 총집결한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다? 교회다. 마음을 같이 한다. 동일한 목적과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뜻이죠. 성전에 모인다. 사실 지금 구약도 아닌데 지금 이 본문 때가 성전에 모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죠. 저희도 여러분들이 발 뻗고 나서게 막 할 수 있어요. 이걸 성전 개념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성전인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네 집에는 그냥 화 찬란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비가 새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어? 그 본문 읽으셨죠? 예. 저도 막 이렇게 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제도 숭령경 공인 내가 용접을 하고, 또 한 데모도 하죠. 김 장로님 안 되니까 막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전력으로 올려봅시다. 올린 게 또 잘 되네.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어떤 자가용에 가다 딱 멈추더니 내리는데 막 보따리에다 뭘 들고 와요. 봐보니까 최 권사님이란 얘기밖에 못해. 지난 성탄절 때 그 피아노 치고요, 소장로님 부인 여기다 지나가면서 봤나 봐요. 간식 사왔더라고, 일한다고. 그리고 이제 뭐 과일 박스 2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것은 목사니까, 이것은 네 성도들 먹으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왜 갖다 주세요? 장로님이 그러셨나? 우리 교회는 누가 들여다도 안 보는데 이게 가져오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교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더라. 뭐 더 얘기하려다 그냥 그만해야겠다. 하여튼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들 막 힘쓰고 애쓰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유일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구원론에 몰두하고 구원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말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 구원은 기본이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구원 얻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충성, 봉사, 헌신 열심히들 하면 돼.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 받고, 아니 이 땅에서도 상급 받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본문의 원래 원문의 구조는 시작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뭐에 총력을 기울이느냐면 성전에 모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떡을 뗀다, 구원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는 교제, 화목론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이번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잘난 놈, 못난 놈, 부자, 가난한, 유식한, 무식한 놈이 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은전 때는 그냥 김 장로님하고 죽어 못 살아, 둘이 좋아서. 그러다가 언제 또 돌아서 가지고 또 저기 먼 장로하고 또 그러지, 또 이러지. 진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런 겁니까? 네? 어느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까를 늘 생각한 거죠. 끼리끼리라는 건 하나님하고 화목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전한 마음은 이건 빼놔야 돼요. 총력을 기울여서 성전에 나간다, 이건 구원론 쪽이고, 총력을 다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이건 화목의 훈련이죠. 세 번째, 총력을 기울여서 이게 그런 마음으로 기쁨과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당번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오늘도 몇 번 식사당번 가서 들여다보려다가 제가 좀 참았어요. 이쁜 얼굴 보고 화들짝 놀랄까 봐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또 저희들은 먹을 것을 제공한 것처럼 이 손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필요한가 한 대로. 그래서 원문으로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총력을 기울여서 구원론에 힘쓰고, 총력을 기울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화목에 힘쓰고, 총력을 기울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 먹는데 무슨 총력을 기울여? 근데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SDO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육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목양,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구원론, 화목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순전한 마음도 얘기하겠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마음은 47절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건데, 순전한 마음에는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펠리워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가 붙어요. 아펠리오예요. 아는 뭐예요? 아가 붙으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펠리워라고 하는 단어는 거친 땅 이런 뜻이에요. 거친 땅 앞에가 아가 붙은 거예요. 이게 거친 땅 반대가 되는 것. 그것을 순전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해야지.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을 할 때도, 특송을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설교 전에 제가 조 집사님께서 특송하셨던 찬양 우리 다 같이 해보자고 하고 싶었어요. 은혜가 되잖아요. 찬송가도 늘 했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늘 되는 거야. 499장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시면 나는 저 혼자 또 특송을 해요. 앉아서 혼자 은혜가 되니까 총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세요. 정말 찬송할 때 그냥 막 제대로 준비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다 손 놓고, 그전에 제가 설교할 때 겨울에 주머니에다 손 놓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그렇게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 넣은 거 아니라. 그래서 손 뺐어요. 근데 습관이 되니까 또 손 넣기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러잖아요.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을 향해서도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저럴 수 있나?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게 해야지. 찬송 부르는데도 여러분들 앉아서 그러잖아요.
핸드폰 켜서 보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눈물량 놓다가 머리까지 빗어가면서 거울까지 들이대고 저 다 보고 있어요. 인도한 사람만이야. 여러분들도 앉아서 똑같아야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잖아요. 진짜 형편이 그만해야 되겠다. 47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가 아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께 찬양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봉사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잘해도요, 앞에 나와서 하면 아이고 노래는 잘하네 이럴 수 있어요. 다른 거 못 하는 것이 있는 거야. 노래는 원래 잘 못해도 다른 건 다 잘한 게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그건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건 간증을 하건 뭘 하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 냄새가 나는구나. 무슨 냄새가? 시작. 예수님의 냄새가. 의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까 고린도후서 얘기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내가 의식하거나 의지가 포함된 것은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지도할 때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직접 그런 게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어떤 때 지난주에도 반찬이 뭐가 두 가지였어요? 예? 관심도 없어. 내가 봤을 때 멸치 새끼가 두 가지인 것 같았어. 아니었나? 예. 그럼 이분이 해온 것도 먹고, 하나님은 이 멸치 새끼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이 멸치 새끼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그런구나. 그냥 그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식사당번 때 반찬 뭐 해와라 이런 거 정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준 대로 먹게 그냥. 3년 된 김치 갖다가 그냥 주면 먹고. 옛날에 주사랑교회 말고 옛날에 그럴 때 아이고 이거 오래된 건데 누가 집에서 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져왔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뭐 찬밥 처리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괜히 또 너무 은혜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 모르겠네. 내 말은 주신 대로 먹자. 몇 가지가 됐건 그냥 준 대로 먹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몰라야 돼. 찬송도 그냥 하고 싶으면 와서 특송하시는 거야. 특송하는데 누구 있는데 그러면 저도 넣어줘. 이번에 은혜가 돼서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2번, 3번 내가 설교 짧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TV 설교를 듣거나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서 자, 이 시간은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잖아요. 절대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 만큼이지. 그런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소자죠. 날마다 더하게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금 기도할 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다고 그러면 정말 이런 돈들은 어디든지 그냥
어디든지 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제가 중국 3년 창세기 공부하러 다닐 때 교회에서 다 대주고 준비해주고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 연락이 제대로 또 안 돼요. 아마 언제 한번 전화가 왔는데 한국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왜 나오셨어요? 교회 두고 그랬더니 돈 벌러 나왔대요. 잠깐만 벌어갖고 가려고 그런다고. 교회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한 5, 6년 돼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가까이 계시나 봐, 나하고. 중국으로 안 가시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헌금한 물질 또 봉사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달마다 더 늘어난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